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요셉의 믿음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요셉의 믿음. 요셉의 생애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품고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그 꿈을 가지고 이겨냈지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그 장군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고백이 가능하지요. 죄가 유혹을 하고 사람들이 시험을 주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감옥에는 일반적으로 죄인이 들어가지만,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요셉은 죄를 짓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다 보니까 그걸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말 전혀 안 하고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감옥, 힘든 감옥,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그대로 지켜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요셉에게 더하여 주셔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와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합니다. 오랜 세월이 사실상 팔려와서 지난 거죠. 그때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죽었다고 믿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그 앞에 나타나, 그것도 애굽의 사실상 권력자로 나타나고 보니까, 야,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죽는 건 시간 문제구나.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눈으로 보고 내가 피부로 느낄 때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고백이 가능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실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종종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기보다도 제 자신에게 먼저 합니다. 준비하다가 보면서 제 자신을, 그래서 제가 더 어때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걸러주죠. 제 자신을.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직업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의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디서 살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지금 내가 사는 것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직업을 갖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형들이 이제 죽었구나. 자기의 죄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더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까지도 내가 다 돌보겠다. 그리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고 예전에 요셉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 요셉처럼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이겨낼 수 있구나.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것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거를 예전에 깨닫고, 그래, 내가 요셉이 되자. 그래서 요셉이 제가 존경하게 됐고, 요셉을. 그래서 제가 미국 선교사 생활 6년을 하면서 제 이름을 미국에서 명함으로 이렇게 발할 때도 제가 소개할 때도 조셉 정, 그러니까 요셉, 정 요셉으로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름을 제가 미국식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고 겸손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요셉이 이게 가능했을, 그러면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렇게 돼보려고 사실 몸부림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이 한 가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하나 깊은 깨달음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우리 엊그제 다 들은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은 단 한마디로 한 절, 두 절로 정리를 해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죽을 때에. 근데 오늘 말씀도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뭐 할 때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명하였으니, 이 한 절에 요셉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깨닫고 보니까 엊그제 본 야곱도 죽을 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삭도 죽을 때, 그럼 왜 이렇게 죽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할까? 제가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저도 실제로 그걸 깨닫는데, 사람이 마지막 임종시에 죽을 때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 신앙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이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다.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죠. 근데 인생을 내가 살고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요셉. 정말 성경 말씀은 정확하구나. 히브리서 말씀이 단 한 절로 이렇게 요셉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해요. 요셉이 믿음을 따라 어떻게 여차저차에 살았더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 이 말씀은 안 하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애굽을 떠날 것을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내 뼈를, 그러니까 나의 장사 지낼 걸 어떻게 하라는 걸 말씀해.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내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과 도전,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사업과 직장,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 시야가 좁게 살지 않았나. 그렇다면 정말 내가 천국을 정말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품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태어나서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세상의 마무리가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다음 세상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마무리는 다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같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귀하고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정확하다면 살아온 것도 소중하지만 마무리가 정말 소중하다. 거기에 죽음 그때 임종 때 고백되어지고 남이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귀한 믿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이렇게 깨닫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도 신앙을 교훈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은 임종시에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간 원문이 조금 단어가 다른데 이거는 결산을 강조를 하는 마무리를 말을 해요. 이 죽음이라는 뜻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을 때 그 죽음이라는 단어와 요셉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임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결산한다는 뜻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요셉은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자랐고 청년기에도 신앙으로 일관했고 장년기에는 신앙으로 삶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종할 때 정말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 신앙이. 자, 요셉은 어떤 신앙이 되었기에 그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있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앞에 아버지 야곱, 그 할아버지 이삭, 그 정조 뭡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잘 보셔요. 너는 반드시 알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라.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시대, 지금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 시대,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까마득한 얘기인데 미래에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 자손을 굉장히 괴롭게 할 텐데 내가 마지막에는 그 애굽 사람을 내가 심판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뭘로 생기냐?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 구약에 있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신약의 바울 사도나 여러 가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내 삶의 길이,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뉴스를 듣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이 천국까지 가야 하는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혈관 속에 말씀을 넣어서 말씀이 돌면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수술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의 말씀이 주는 축복이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형통함이 그 대대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심판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심판한다는 것은 거기서 해방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계속 나오는데 요셉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이거를 깨달아요. 자기 먼 위에 조상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만이 깨닫는 거죠. 요셉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임종할 때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임종할 때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당신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성공해서 먹고 집 잘 짓고 이렇게 살아가도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시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나에게 맹세해라, 너희 나에게 약속해라. 뭘 약속하냐? 하나님이 그것도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이 말씀 뭐냐면 나의 시신을, 내가 죽거든 시신을 이 애굽에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임종할 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총리가 됐고 사실상 1인자입니다. 왕이 있지만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성공했고 권력으로 보나 명예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는 성공했고 형제들의 자녀들, 조카들 모두를 다 호의호강하고 다 기호했지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곳을 떠나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나의 시체를 내 해골을 여기다 묻지 말고 결국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를 옮겨서 묻어라. 맹세해라. 확실하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들이 자손들이 맹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우리 친척들이 보나 친구들이 보나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볼 때 이걸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가느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내가 정말 사모하는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로 돌아갈,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떠날 때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믿음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약속의 땅 시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 지금 이곳에 자기가 성공했고 지금 형제들도 지금 조카들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성공하고 살지만 다 성공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 정말 주님이 약속한 건 이게 아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귀중함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당당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이롭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묻혀서 거기에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과 거기에 낙심, 좌절을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왜? 죽음 건너편에 천국 바라보면서 죽음까지 이겨버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지금 죽음 선에 이르지 않고 지금 일반 고통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영혼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돈 버는 것 자체가 축복도,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과 인격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돈 번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돈은 단지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모든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첫 장에 기록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인생의 황홀의 마지막의 고백이 뭐냐면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눈에 보이는 거 다 맛보고 해보는데 헛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에게 본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요, 신앙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오. 성경 없이 그냥 맨몸으로 출석하는 교인들이 요즘에 늡니다. 휴대폰 하나 가지고.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죠. 근데요, 말씀 없이 신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서서히 그게 실현되고 앞으로 실현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꿰뚫고 뭘 합니까? 너희들, 나도 떠나겠지만 너희들 애굽에서 떠나라. 아니 성공했던 장소, 정말 지금 부를 누리는 장소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라. 주거든. 이거를 약속의 말씀이 근거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요셉의 믿음은 뭐냐? 개인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라.
이 복된 유언의 명령은 바로 직계 자손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은 자녀에게 있지만 민족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식 잘 되기만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전 민족을 품고 나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로 20절을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니 이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시리니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임종할 때 애굽을 떠나라.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이 부모님이 지금 임종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유언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식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좋은 것 다 있는데 오늘 식으로 말하면 자,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남한테 다 주어라.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만약에 그렇다든지 여기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라든지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유언을 한다면 자식은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죽는 순간의 행함이 죽는 순간의 고백이 자기 전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구나. 그럴 때 요셉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11장 22절에 오늘 말씀에 요셉이 임종할 때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걸 말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 하는 걸 도대체 그걸 뭘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아무리 좋아도 애굽을 떠나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요셉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게 된다. 아멘. 그 죽을 때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애굽을 떠나라.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나도 애굽을 떠나게 해라. 그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제 요셉의 장래 행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인 국무총리가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국장으로 했을 겁니다. 애굽의 국장으로. 그러면 거기에 앞에 뒤에 깃발 날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장례 행렬을, 그 장례를 보면서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어떠냐면 모든 사람을 향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장례 행렬을 볼 때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요셉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의 소망은 애굽에 있지 않다. 나의 소망은 약속의 땅에 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한 시온성을 향해서 간다. 자기 죽음을 통하여 장례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 소망은 하늘에 있다. 내 소망은 시온에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오늘 내가 확실하게 확신이 되면 이 세상의 좁은 일, 시시비비 이런 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이겨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을 때 죽음의 모습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는 간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다오. 자기 죽음의 장례년을 통하여 가르쳐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한 요셉의 믿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봐요. 요셉이 애굽에서 사실상 권력 1인자급으로, 겉으로는 2인자였지만 사실상 실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굽에 거대한 무덤을 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단해하고 애굽에 크게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묻혔다면 역사는 기억하지 않고 성경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 애굽 사람이었구나. 세상의 부요와 향락에 타협한 인간이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최후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더 빛을 발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지금 살아가는 내가 과정이 내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 산막 사장, 내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때 더 빛나게 되고,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직책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서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처럼 재산이 이런 거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버렸지만 내게 지금 어떠냐? 나에게 지금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부도 있고 옆에 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있는 게 세상이지만 내 인생에 겉에 명예의 옷을 벗고 그 다음에 권력의 옷을 벗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인생의 마무리하고 세상의 인간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딱 설 그 무렵에 세상의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 모습에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할 수 있나? 이거를 결론을 알고 이거를 가지고 이게 믿어지고 결국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나는 약속의 말씀대로 돼야지.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내게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분,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사모하며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마무리 때, 마무리 장례를 통하여 내 자손에게, 내 아들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그들이 아무 다른 데를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고 장례를 보고 그 마지막 순간을 보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믿어야 해, 따라야 해. 그거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마무리할 때 보니까 그게 진실이었어. 그 고백이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증거한 요셉의 믿음, 멀리 있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
하나님의 그 전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고 우리 앞에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사도신경이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삶의 현장에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인생 마무리할 때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도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는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내 인생의 남은 발걸음 속에 올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담대하게 넘치게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님 인자우하냐고 모시로 의지하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우리도 가문에게서 우리 지역과 구역에서 교회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믿음의 원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일일이 한마디 그 기도를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